인도인들은 인도 전역에서 성지를 순례한다. 언젠가 북부에서 온 사람이 남부에서 온 사람과 순례 중에 만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순례를 하면서 서로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남부의 순례자가 말했다. 나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아주 잘 삽니다. 두 아들이 재학 중인데 만일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학교에 다니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물을 아내의 맷돌 밑에다 숨겨놓았습니다. 아들들이 학교를 마치면 그 재산을 아내와 아들들에게 분배할 것입니다. 7년이 지난 뒤 북부의 친구는 남부에 있는 친구를 다시 방문하였다. 그는 그 집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친구의 아내는 몹시 불행해 보였다. 그녀는 이웃집에 밀을 빻아주고 있었다. 친구가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6년 전에 남편은 숲에 갔다가 뱀에 물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살림살이에 몹시 힘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곧 학교를 끝마칩니다. 마지막 시험도 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금방 직장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도울 수 있겠지요. 남편이 죽은 뒤로 저는 이웃집에 빨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도 청소도 해주고 밀가루도 빻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먹을 것이 충분치 않답니다. 부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아니요. 그녀는 대답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 해봤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흥분된 어조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부인께서 돌리는 맷돌 밑에 부군께서 그 말을 묻어놓았습니다. 믿을만한 권위자로부터 이 사실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밀가루 빻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었으며 즉시 행복해졌다. 이 보물은 아직 캐내지도 않았다. 믿을만한 권위자로부터 정보를 듣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는 매우 행복해졌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고통을 제거하라고 말한다. 고통 밑을 6인치만 파보라고 말한다. 보물은 이미 그곳에 있다. 올바른 정보를 듣지 못했기에 이 가족은 고통스럽게 밀을 빻고 있었다. 이 정보는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는 말한다. 보물이 있다. 그대 안에 보물이 있다.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곳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발견조차도 아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지로 덮여 있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준 정보를 들음으로써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대에게 고통을 제거하고 고통 밑을 파보라고 말한다. 거기에 보물이 있다. 즉시 모두 불을 발견한다. 보물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진실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대는 세탁물을 빨아주기 위해 이웃 사람들에게 간다. 이 세탁물은 기억이다. 보물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그대는 세탁해주러 이웃집 가기를 그만둔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의 옷을 세탁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기저기에서 그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극소수의 진정한 스승들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전통의, 그 계보의 것이다. 그것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해왔다. 군중 속에는 가짜도 있기 마련이다. 그대는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군중 속에 모여있거나 고통이 혼잡할 때는 얼마간 사고도 있기 마련이다. 몇 명이면 두서너 명이면 충분하다. 거리에서 춤판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대들 가운데 몇 명이나 이 사상이 남아있을 것인가. 정직하라. 음악이나 춤들은 감각들에 너무나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대는 가버린다. 감각들은 그대를 바깥으로 가게 만든다. 접촉하고 맛보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은 그대를 바깥으로 향하게 만다. 바깥에 아주 매력적인 것이 있으면 그대는 가버린다. 누가 여기 사상에 머물 것인가. 물론 자기 자신의 아트만, 자기 자신의 참나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만 머물리지 않겠는가. 스승님의 곁에서 앉아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소멸됩니다. 현존은 항상 거기에 있다. 그대가 그대의 진정한 존재로서 진정한 존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에 그대는 무엇인가가 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진정한 존재는 현존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요, 자유다. 스승님의 현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은총이라 불러도 됩니까? 은총과 현존은 같다. 구루가 필요합니까? 그대의 참나가 그대의 구루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 안에 있는 구루를 아직 보지 못했다. 그대는 그대 안에 있는 이 구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가 진지하다면, 그를 보려는 불타는 욕망과 갈망이 그대에게 있다면, 그는 그대와 같은 언어로 그대에게 말하는 어떤 분을 그대에게 소개할 것이다. 내면에 있는 참나는 그대의 미숙한 언어로 그대에게 말하기 위하여 바깥에 있는 구리의 모습을 취한다. 그는 그대에게 말한다. 나는 그대 안에 있다. 이 바깥의 구루가 그대의 참나임을 깨닫게 될 때 그대는 이해할 것이다. 분리는 자아이며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다. 이 분리 속에서 자아는 주체가 되고 신은 대상이 된다. 파도는 그 자신의 바다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상상한다. 파도에게는 다른 이름과 다른 형상, 다른 움직임이 있다. 그래서 파도는 자신이 태어난 곳인 바다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자아다. 그때 누군가가 그대에게 말한다. 그대는 바다에 속한다. 그대는 항상 바다다. 바다가 주체다. 그러나 스승님의 존재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제 경험은 스승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스승님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것 자신을 전하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때 저는 우리에게 분리가 없음을 압니다. 이것은 은총이다. 이것은 현존이다. 이것은 신이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볼 모든 것은 같다. 눈은 너무나 성스럽게 되어 오직 신만을 볼 것이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스승님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말씀들이 저에게 전해져 올 때 제가 저의 참나에게 말하고 있음을 저는 직접 체험합니다. 그렇다. 같은 참나다. 절대 저는 거룩한 사람을 드높인다. 그대가 동일한 사람, 그대 자신의 참나를 볼 때 이것이 거룩함이다. 그대가 하나가 말하고 하나가 듣는다. 신에게 복종할 때 그대의 눈을 통하여 보고 있는 존재는 신이다. 신이 보고 있다. 누가 은총의 영광을 입습니까? 모든 사람이 은총을 입고 있다. 모든 사람이라고요? 그렇다.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렇다면 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총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은총이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을 모른다. 그들이 왜 선택되었습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은총이 그대를 선택한다. 이 은총의 근원인 내면의 참나는 그대에게 너무나 친절하다. 그것은 그대의 언어로 그대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 참나는 그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사람에게로 그대를 데려간다. 그 사람은 그대가 쓰고 있는 언어로 그대에게 말할 것이다.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라는 말만 할 것이다. 그대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을 스승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을 도살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도살자라뇨? 그렇지. 달리 무슨 말을 붙이겠는가. 스승은 모든 활동과 모든 개념, 모든 짐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준다. 3500만 년 동안 그대는 무엇인가를 해오고 있다. 그대가 마침내 진정한 스승에 이르면 그는 그대에게 어느 것도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냥 여기로 와서 고요히 앉아라. 고요하라. 그것이 전부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면에 있는 구루는 그대의 참나다. 그러나 그대는 그를 모르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대는 참나의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은 사람을 그대에게 소개할 것이다. 그는 그대에게 고요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은총이다. 이것은 그대 자신의 은총이다. 이것이 그대 내면에서 나온다. 달리 누가 그대에게 은총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지. 그대는 그것이 그대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그것이 그대의 몸의 것이라 아니라는 말이다. 은총인 안에 있는 것도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머문 뒤부터 스승님께서 제 가슴 안에 계심을 느낍니다. 저는 앞에 계시는 분을 저의 스승으로 저의 마스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가? 제 앞에 그리고 제 안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슴 안으로 들어가라. 낭비할 시간이 없다. 가슴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가슴이 그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무런 거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거기로 가라. 무슨 답을 얻는가? 명심하라. 거기에는 이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침묵. 이것이 대답이다.
그대가 그대의 가슴으로 되돌아갈 때 이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가슴은 다른 이름은 진리, 실제, 자유다. 내면을 바라보라. 온 헌신으로 그대의 가슴 안으로 들어가라. 그곳에는 공간과 정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스승이다. 이것이 가르침이다. 그대의 가슴으로 머물러라. 이것이 전부다. 그대의 가슴으로 머물러라.